축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게 하시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품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모든 치유의 역사,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 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인구 수는 약 20세 이상의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자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해안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갔더라면 약 한 10일쯤, 7일에서 10일쯤, 길어야 보름이면 도착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였을 때에 대략 신학자들은 한 2개월치 식량을 들고 또는 급하게 멜 수 있는 사람이 멜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메고 출발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달여
지났을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 그 안에 광야로 갔을 때에 2달이 지나자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2개월하고 15일째 되던 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서서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광야로 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 불만을 입에서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불평 불만은 며칠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제 옆에서 온 가족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을 때 그때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 이 먹는 것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입에 단 것, 입에 맞는 음식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지 못했던,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음식들, 특별히 식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맛있는 양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달게 하는 것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며칠 사이, 한 달 사이, 2달 사이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상관없이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어떠한 달콤함만을 찾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하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만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나는 모양이 작고 둥글고 진주같이 동글동글하고 꿀을 섞은 과자처럼 또 씨앗처럼 그런 맛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갈기도 하고 절구를 넣어 찢기도 하고 불에 굽기도 하고 소채 삶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열매처럼이 아니라 열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먹을 만큼의 매일매일 줄 수 있는 열매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전적으로 사람이 계산할 수 없고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어떠한 선교 단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거둘 때에 필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한 사람은 한 오멜 그것만 거두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위하여 전날에 2배로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참으로 지키기 쉬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거두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들이 적다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감추어두었던 만나는 냄새가 났고 벌레가 생겼으며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다음 날 찾으러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만나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종살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돌보고 말고, 이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인데 애굽 생활할 동안 즐거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그 생활할 동안에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동안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저 영원한 나라, 가나안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노예 생활 되었을 때에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죄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 속에서 주는 달콤함, 그 속에서 주는 입맛에 맞는 그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광야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입에 단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며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만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대대 후손에게 전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 성도로서 함께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입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한번 흘려받고 한번 내려놓는 은혜가 아니라 만나는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주었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그 사람 수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광야에 풀 한 봉이,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바라볼 것은 오아시스,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광야로 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내 백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어디로? 광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저 가나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축복의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늘 문을 여시고 양식을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만나를 가지고 하루 먹고, 세 식구, 다섯 식구가 같이 살아도 그것들을 한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만나는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공로를 세워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주시는 은혜가 만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량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것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생명 양식에 대한 감사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침 일찍 일어남도 소용이 없으며 들에 나가 거두는 그 일들도 소용이 없으며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로 그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감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 만나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주는 교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목숨, 내 인생, 내 전부, 내 재산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만나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다면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이 없다면 성공도 없으며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의 목표도 없으며 인생의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의 광야, 그 광야에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며 우리 대대 손손 후손에게 전해야 할 만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받은 만나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좋았던 신앙이 오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받는 은혜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도 오늘 풍성하게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순종할 때 받는 양식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처음에는 손해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 기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이슬 맞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막의 그 넓은 평야 가운데에 그 광야 가운데에 해는 아침 일찍 뜰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주저앉았다면 밀어놓고
그날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기대하라. 은혜를 기대하라. 언제 새벽같이, 언제 날마다, 언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을 그때에 주시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두는 것,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어야 합니다. 족한 은혜로 감사하며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날에 먹을 것, 그날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며칠분을 거두어 온다면 다음 날 뚜껑을 열어보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오히려 더 해야 할 일 버리고 또 악취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또 준비하기 위하여 이튿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 날 갔을 때에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세상 생활, 세상적인 직장, 세상적인 어떠한 모임에 우선을 두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 내 말씀, 그 전에 미리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삶을 풍성하게 살다가 그 안식일을 쉼으로, 그 안식일을 자기의 육적인 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조그만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만나는 일주일 가운데에 6일을 은혜로 살고 그 받은 은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 가운데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7일째 되는 날 그 말씀대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하며 지켜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만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것을 그날에 거두다가 안식일 바로 전날의 갑절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와 달라 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에 주시는 6일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내며 제7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내심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문제와 걱정 사이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먼저 먹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고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반드시 후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먹는 만나를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렇게만 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아리에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오늘의 은혜, 내가 받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은혜,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쌓여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로 풍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풍성한 이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내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후손들이 참 우리의 손조들이 잘 살았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 살았다. 믿음대로 잘 살았다. 은혜대로 잘 살았다. 저것이 증거이다 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빈 항아리만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아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냄새나는 것들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의하며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만나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받은 은혜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주어 물려주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인생은 실패하지 않게 구원으로 저 가나안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들이 바로 만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으며 풍성하게 주시며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에 누리는 양식임을 또한 기억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은혜 충만한 인생으로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았고 오늘도 누려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받은 그것들을 변치 않도록 썩어지지 않고 냄새 나지지 않고 순종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빈 항아리처럼 껍데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꽉 찬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세상적인 유혹과 흔들림 속에 저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